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37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에 고양시에서 감리교회 가운데 가장 크게 성장하고 또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감사합니다. 자축의 박수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차원이 다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데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건 헬라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축물은 예배드리는 장소고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교회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물론 신약시대 때 사도행전 때 세워졌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저는 1장이 바로 교회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바이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습니다. 바이클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면 이상하죠? 바이클라. 이건 뭐냐면 히브리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이런 뜻이에요. 따르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 모세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난 것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좀 볼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를 불렀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교회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예배로 나가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그 각장 1장 1절의 단어들이 사실은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제목은 뭐냐면 마이크라예요. 하나님 부른 사람, 모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받은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 예배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5가지 제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참고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서너 살이 되면요, 레위기를 통째로 외우게 만들어요. 이 어려운 레위기를 왜 그렇게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보면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왔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요셉이 어떻게 했다, 사람들에게 얘기 나오죠. 그런데 순전한 하나님 말씀만 써 있는 것은 레위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람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바이크라 1장 1절에 부름받은 사람 모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레위기에 보면 저는 이게 교회의 시작점이 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보면서 레위기 1장 1절 그리고 3장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 지르게 만들어라. 이 얘기는 예배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잘한 대로 처음에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있었는데요, 너무 많아서 3가지만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물을 갖고 나가야 된다.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라.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예물을 드릴지라. 그 다음에 번제가 나오면서요,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든 예물을 갖고 나야 된다. 예물을 통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돈이 떠오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장 편하게 돈을 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가 말하는 이 예물은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예물을 갖고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드린 제사인데, 첫째, 하나님께 피라는 예물을 갖고 나가서 예배해야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이렇게 드리죠.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요, 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동물에게 안수해요.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도록. 그리고 이제 동물이 죄를 이렇게 뒤집었으면 그 동물을 목을 쳐서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요.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를 뿌린 다음에 동물을 가죽을 벗기고 살을 다 각을 뜨고, 그리고 뼈를 마디마다 토막을 쳐서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립니다. 이게 번제란 제사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번제한 제사를 통해서 나가면 하나님 만나게 된다. 그때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피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스크린을 먼저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피 흘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 지은 채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죄의 사함은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생명이 죽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절대 죄 짓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너희가 죄를 졌으면요,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동물들이 대신 죽지요. 근데 이 동물 제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죄 짓고 나면, 피 흘리고 나면 또 죄 지면 또 동물을 잡아야 돼. 계속해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와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부터 하잖아요.
회개도 예수의 보혈로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제사를 통하여. 그런데 예배는 피를 예물로 삼아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번제는요, 예수의 보혈을 예물 삼아 저 앞에 나갈 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라는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여러분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물을 죽여서 드린 제사고요. 소제는 바로 곡식으로 드린 제사예요. 곡물로. 이것만 피 없는 제사예요. 근데 소제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의미로 드리냐? 감사할 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때 보면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제는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소제라는 제사만 딱 드리진 않아요. 소제는 부수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거나 또 혹은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거나 할 때 그 다음에 소제를 같이 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졌다. 그럼 속죄를 져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부수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피 흘림이 없고 곡물로 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를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뭐 집을 사서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감사가 있죠. 우리는 그런 감사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감사가 이런 감사보다도 근원적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감사는 어떤 건가? 그래서 소제로 제사를 드릴 때는요,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야 돼요. 자, 어떻게 소제를 드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째, 고운 가루.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두 번째, 기름을 붓고 세 번째, 유향을 놓아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은 언약의 소금이니 소금을 내 손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소제라는 게 감사를 드릴 때는 곡물이 있잖아요. 그걸 껍데기를 다 까야 돼. 그리고 곡물을 다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그 고운 가루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다 이렇게 뭉쳐요. 떡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유향을 얹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소제, 감사 예물입니다. 그러면 그냥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드릴까? 여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운 가루입니다. 이런 고운 가루는 뭡니까? 다 부서지는 거예요. 껍데기도 까고요. 알곡을 다 가루를 내는 거. 이거는 다 부서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 육적인 자가 다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변화됐으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에 의해 부서져야 되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살았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말씀과 세상의 방법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게 서로 부딪히죠.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생각을 다 부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아 사는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기름을 넣으라 그랬어요.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다른 것도 말할 것도 성령이에요. 그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것 버리고 세상 것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기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야만이 내가 내 것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머리로 날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날아요. 근데 삶 속에서 그냥 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완벽한 지배로 내 자신은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사는 삶,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로 이 의무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유향을 그에다가 이렇게 뿌려야 돼요. 유향이 뭡니까?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근데 유향은 뭘로 만드느냐? 여러분, 보스웰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죠? 보스웰리아는 TV를 보면 선전이 나와요. 관절, 허리, 통증했을 때 보스웰리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 여러분 텔레비 안 보시는군요. 근데 보스웰리아가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신경통, 허리 아픈데 제가 무슨 약선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보스웰리아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액이 나오죠. 그거를 굳힌 게 아주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그게 유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유향인데 고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때 유향을 고체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액처럼 만들기 위해서는요, 불로 가해요. 그래서 불을 통과한 거예요. 불을 통과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깊게 들어가면요, 우리가 좋은 곳에도 감사하지만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난 알지 못해도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선함을 믿고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 감사를 통하여 나아갈 때, 이 의무를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이 온다 그랬는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들어,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이 점점 깊어지도록 만들어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유향, 불을 통과하는, 고난의 불을 통과하면서, 유향은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향은 향기로운 기름 냄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따르겠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우리들이 이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천사가 그 우리의 기도를 대접해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근데 그게 다 향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다 쏟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 불을 통과한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불을 통과한 기도. 그래서 이건 성숙한 기도라서요, 고난이 와도요, 막 불평할 게 아니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함으로 내가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불을 통한 감사, 이런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준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럼 하나님 만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교회가 기원이 사실은 바이클라예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부른 그 공동체 앞에 너희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 예배 제사로 나가야 돼. 근데 제사를 때 그냥 나와서는 안 돼. 첫째 피제사, 피제사로. 두 번째 감사로. 하나님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더 근원적인 감사. 내가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주 앞에 거듭남에 대한 감사. 그리고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불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감사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요,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화목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 지난주에 화목제를 공부하면서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거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둘째,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데요, 뇌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사장과 화목해야 된다. 지금 말하면 목사와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죠? 반응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꼬여있지 않죠? 하나님 섭섭하세요?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예배. 저하고 화목하시죠? 아멘 안 하는 분 왜요? 주변 사람과 화목하시죠? 네, 이 화목함으로 이렇게 화목하는. 그래서요, 이 화목제는 어떻게 되냐?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보통 제사는 다 불태워드리는데 화목제는요 다 나눠요. 그래서 이거는 나눔, 섬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사람과 다 나눠 먹어야 돼. 이게 화목제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뭐 드려야 될까요? 자, 스크린 보십니다. 그는 또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 불태워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은 기름.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하나님께 기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 기름은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고혈압거리고 콜레스테롤 많을까 봐. 그런데요, 지금 먹을 게 많아서 그런데 고대에는 먹을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상의 것을 기름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거 기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가장 좋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두 번째, 제사 중에 뭐 드렸나?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을 드렸고요, 가슴살, 그리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에 뭘 드렸냐면요, 가슴살이 뭡니까? 안심이에요. 안심. 거기 가는데 제일 비싼 게 안심이잖아요.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심. 그 뒷다리살 가장 좋은 부분, 이건 베스트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화목제를 다 했어요. 그럼 기름은 가장 좋은 하나님께, 그리고 안심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먹으라냐? 주변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소가 막 몇백 킬로 되는데 기름 빼고 안심하고 뒷다리살 빼면 그거를 다 도망내고 다 이웃에게 하루 종일 나눠줘야 돼.
다 화목의 관계로 나눠주고 섬김으로 화목제 드리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라.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근데 혼자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그 많은 고기를. 그래서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요, 그걸 다 썰어갖고 다 나눠줘. 자기에게 화목한 사람도 나눠주고요, 또 자기에게 조금 꼬인 사람도 다 나눠고 다 화목해. 나눈 것 섬김으로, 이 나눈 것 섬김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따르습니다. 나눔, 섬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꼬여 있습니까? 그러면요, 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불평 원망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하고 묶여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여러분하고 묶여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스스로 막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하고 묶이면요, 지옥이에요. 그러면요, 특별히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난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 너무 화목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사람하고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안 받겠다니까. 다 사람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요? 그러면요, 나는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못 나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하고도 꼬였으면요, 그러면 안 돼. 넌 예배 드리러 왔지만 나 그 예배 안 받아. 이게 화목제. 그래서 나눔과 섬김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정말 예배 성공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믿음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는 뭐 해줘서 감사도 있지만 근원적인 감사. 내가 자각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성장한 것을 믿고 불을 통과한 감사로 기도할 때 그걸 향료로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모든 관계 화목해서 나누고 섬길 때 화목의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가? 화목제는 종류별로 드려요. 커다랗게 감사제로 드리고요, 서원제로 드리고요, 세 번째는 자원제로 드려요.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감사제는 뭐냐면 감사할 때 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나누면서 드리는 거예요. 서원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해요. 근데 서원이 끝나는 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을 보다가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게 있나? 많이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가르쳤거든요. 내가 율법에 얽매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도 교회에서 1년에 한 두세 번쯤 작정기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새벽 작정기도 신년 맞아서 합니다. 속해 계약하면 3일에 2번 정도 하거든요. 고난주간에 하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해서 다 합니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마치는 날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 이게 이런 화목제를 통해서 받으신 예배로 나가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좀 올해부터는 어떤 우리들이 작정기도하는 마지막 날에는 이게 소원제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예물을 하려면 돈을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은 없으면 1,000원도 괜찮아요. 부자들의 10만 원보다 가난한 사람이 1,000원이 더 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정성껏 해서 이거 드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제예요. 이건 스스로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표현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죠? 안 받으세요?
은혜 받으셨어요? 그럼 기뻐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스스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에게 안심을 못 써드려도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원제 화목제예요. 반응이 없으세요? 저 오늘 커피 많이 마셔서 사줘도 전 못 마시면.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에게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갖춰라 그랬어요. 스크린머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따르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에서도요, 속장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은혜 받잖아요. 그럼 함께하는 거예요. 속장님, 인도자님,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여기 모든 속회 위원들에게 커피 한 잔 쏠게요. 아니면 짜장면 제가 쏩니다. 왜 반응이 없어요? 뭐 쏘리니까 왜 반응이 없어? 1부, 2부 때는 안 했는데. 그렇게 하세요? 커피 기대합니다. 네. 무슨 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원자 스스로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7주년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돈을 드리지만 그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근원적인 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보혈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 예배로 나가라. 두 번째, 감사로 나가라. 내가 변화된 거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 나가고, 세 번째, 화목하며 나가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묶인 거 없이 다 풀어가면서 나누고 섬기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동안도 그런 교회가 됐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안 하고 마칠게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직군 지팔이라 그럽니다. 지팔 직권인가? 죄송해요. 외웠는데 잊어버렸어요. 지팔 직권이 뭔지 아세요? 지팔자 지가 꼰다. 말씀을 듣고도 안 한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썰렁해요. 아무도 안 웃어요. 네, 아무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렇게 근본적인 감사와 회개와 또 이렇게 섬김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동안도 좋은 교회였지만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게 주님께 만나기를 원하며 만삼을 전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물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예물을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불을 통과한 기도, 이런 감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묶인 것을 다 풀며 화목하며 하나님과 목회자와 교인들과 화목하며 하나님 감사와 나누어 나갈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